요나 이야기 나는 알고 있다. 수줍게라도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요나 이야기 나는 처음 들어본다. 처음 들어본다는 없으시네요. 처음 들어본다는 최소한. 예. 오늘은 요나 이야기 전체를 하지 않을 거고요. 요나 이야기를 다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은 8절, 9절 딱 2절에서 나오는 너는 누구냐라는 이방인 선원들의 물음과 그에 대한 요나의 대답, 그것만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혹시 요나 이야기가 좀 더 궁금해지시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재밌게 잘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너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이방인 선원들이 물었던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도망 중입니다. 도망자 요나에게 어떻게 보면 느닷없이 그런데 아주 본질적인 물음을 물어요. 그죠? 너는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내 민족이 어디냐? 내 소속이 어디냐? 정체가 뭐냐? 이런 이제 근원적인 물음들 막 연달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보통 사람이 하는 대답은 특히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타이틀로 소개를 합니다. 금방 저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죠? 그래도 여기는 좀 특이하네요. 독일 언제 들어왔고, 몇 년 정도 있었고, 또 가족, 이녀, 일남, 그런 것도 얘기하고, 호구조사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주보에 보니까 제가 주보를 미리 받아봤거든요. 손 목사님 통해서. 전킬 한인선교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은 이게 타이틀이 없으면 만나기가 힘듭니다. 제가 지금 전이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는 엄밀히 말하면 타이틀이 없는 거죠. 그냥 홍성일 목사 이렇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는 것 누구씨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존경의 느낌, 존중의 느낌이 잘 안 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호칭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데 본래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름만 부르기가 어색하니까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 부르게 되고 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되죠. 그렇죠? 누구씨라고 하면 싸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만 해도 무슨 박사나 아니면 교수 정도나 앞에 타이틀이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헤어프라우잖아요. 헤어프라우라고 해서 기분 나빠진 경우는 저는 없었어요. 굉장히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학에 가서 처음에 수업 듣는데 저도 이제 킬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선생님이 다 지첸을 하면서 헤어프라우 이렇게 높여서 부르더라고요. 이게 존중받는 이름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왔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타이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다 사장님이죠. 사장님, 선생님, 아무개 변호사, 아무개 성악가, 아무개 성악가 이렇게 얘기하나요? 이제 아무개 연주자. 뒤에다가 뭐라도 붙여야지 되지. 안 그러면 그냥 아저씨가 되고 아줌마가 되니까요. 문제는 과연 이 타이틀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가 이거죠. 그 사람의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무슨 의사다, 목사다, 성악가다라고 오픈쟁어다라고 하는 것 하나가 그 사람의 정체를 전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타이틀을 하나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타이틀로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안에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추는 기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금방 답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을 정체성으로 삼고 있습니까? 어느 대학, 어느 과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또, 사실은. 저희가. 어느 직장에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되게 사람들은 직업이나 소속으로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물론 중요한 자기의 이해이죠. 하지만 그 대답이 너는 누구냐에 대한 근원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고 인생을 다 살고 삶의 경주를 다 마친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너는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스스로에 대해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게 있나요? 그게 있어야 할 것 같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너는 누구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마른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멋진 대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소개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나는 이스라엘에 꽤 잘 나가는 선지자다. 이렇게 타이틀과 어떤 능력의 면에서 자기를 소개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요나가 이스라엘 땅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예언대로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됩니다. 요나가 신통력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런 일을 겪은 요나로서는 사실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서 꽤 알아주는 선지자다. 나 정도 영역 있는 선지자 몇 없다. 나 정도 고음을 편하게 내는 사람 몇 없다. 뭐 이런 거죠. 내가 땅의 회복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 내가 이름만 대면 나는 알 수 있는 선지자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의 커리어나 타이틀이나 업적이나 성취나 능력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정체를 파악해요. 훌륭해요. 정답이에요. 제가 이렇게 앞에 요나를 치켜 세우는 이유는 뒤쪽에 이렇게 좀 깔아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결국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그때 우리가 스스로를 확인해야 하는 궁극적인 관계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이제 교회 예배당 들어올 때 우리 이제 손님 간사님이라고 부릅니까? 예. 이렇게 마스크를 벗으니까 나는 누구 아들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얼굴에. 전에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누구의 아들,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죠? 관계 속에 나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보다 누구와 사느냐가 훨씬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그 누구와 사느냐가 왜 사느냐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를 얼마든지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확인해야 하는 궁극적인 그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일 거예요. 소속은 변하고 직업도 바뀌죠. 언제까지 김 과장일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40대 좀 넘으면 과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나와서 빵집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심지어 가족도 떠나보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번 맺어지면 그건 영원한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공간이 되고 우리의 삶의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성경에서 다양하게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다양한 변주로 묻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도 그렇고, 가인아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도 그렇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도 결국엔 너는 누구냐라는 물음과 같은 맥락인데, 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묻고 있어요. 요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소속과 정체를 확인하는 훌륭한 대답을 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요나의 대답이 틀려서가 문제가 아니라 요나의 대답이 정답인데 그 정답과 요나 자신의 삶의 방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엇갈려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 중이잖아요. 이게 뭔가 사마띠 아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요나가 너무 진지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요나가 너무 진지한데, 근데 그 고백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자리에 요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희극적인 요소가 있어요.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웃기지 않은데 웃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하는 선지자 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대답이 훌륭한데 우리도 우리의 대답으로 삼을 만큼의 아주 멋진 대답인데, 그런데 요나의 지금 삶의 방향은 그 고백과는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다가 1번 문제고, 두 번째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자기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는 스스로 하는 자기 고백, 자기에 대한 이해와 자기의 삶의 방향이 충돌해요. 괴리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렇게 충돌이 있고 괴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본인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인 거죠. 선택적 경건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나가 하는 이야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는 진심을 담은 얘기고요. 사실은 기꺼이 목숨도 이 고백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맹점이라고 해야 될까? 스스로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편집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편집을. 자기의 모습에 대하여. 요즘에는 영상이 발달해가지고 이 편집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면 되게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를 파악하고 볼 때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째로 바라보기보다 선택적으로 자신에 대하여 이해를 갖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져요. 잘 알려진 것인데요. 사람이 권력에 대한 느낌이 강해지면, 많은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다시 얘기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두엽에서요, 그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심대히 떨어진대요. 그래서 땅콩 회항 사건이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스스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스스로에게 가려져 있는 거죠. 그렇죠? 요나도 사실은 그래요. 요나의 신앙의 어떤 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뒤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교만과 특권 의식과 우월 의식이 있어요. 요나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 저쪽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선포하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는데 요나는 말하자면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감각이 없는 거죠. 이 모습이 요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각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요나의 고백과 요나의 이 행동 사이의 충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고요. 두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나의 고백과 그의 행동의 충돌. 요나는 자신이 천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렇죠? 하늘과 마른 땅을 지은 하늘의 하나님을 나는 경외한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스페인으로 도망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스페인으로 가면 하나님이 못 찾으실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자기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희들 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가 아니야. 우상들은 부족신, 지역신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그 지역에서만 힘을 써요. 그 지역을 벗어나면 힘을 쓰지 못하고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대단한 우월감에서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 당사자는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다고요. 그럼 도망을 가면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모른다는 것인가? 서로 지금 자기가 고백하는 그 이야기와 그의 행동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하나님이 부족신이나 그 지역에 속한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아닌 양, 도망가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 묶여있는 존재인 양, 라고 그 행동으로는 지금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이 불일치하는 경우들이요. 그 예배는 생명과 같다라고 코로나 시대 때 많이들 얘기해요.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예배로 모이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집합이 금지되기도 하고 사실은 금지한 건 집합을 금지한 것이지 예배를 금지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집합을 금지했더니 예배가 금지됐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배를 집합해서 드렸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본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예배는 생명과 같다. 그 고백은 참된 고백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명과 같이 생각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잘하신 일이죠. 그런데 예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독일에 있으니까 독일어로 예배는 고테스디인스트라고 하죠. 고테스디인스트. 직역하면 하나님의 섬김이죠. 하나님의 섬김. 이거는 하나님을 섬긴다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섬긴다가 맞을까요? 자, 손들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 1번, 하나님이 섬긴다 2번. 이렇게 부끄럽게 손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속으로 생각이라 속으로 누가 용감하게 얘기할 사람 없으십니까? 둘 다 맞아요. 예, 둘 다 맞습니다. 예, 둘 다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이미지는 성황당에 가서 비는 겁니다. 목욕제계를 하고 치성을 드리는 형태잖아요. 함부로 예배 드리면 안 돼. 물론 맞는 얘기죠. 하지만 고테스딘스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기독교 복음의 복음됨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기독교 복음의 종교와 근원적으로 다른 이야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섬겨주세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죠. 식사시즌꾼으로 섬기시고 발을 닦으며 섬기시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먼저 찾아와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섬기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섬김이 먼저예요. 그 하나님의 섬김에 맞부딪힌 자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예배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섬겨주신 거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을 와서 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줄 것 같지 않은 누군가 한 사람을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든지 집에 있는 부모님이든지 맨날 싸우는 형제 자매든지 섬겨준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예배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많은 곳에서 얘기되는 목숨처럼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높여지는 예배는 사실은 이 본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감각이나 연약한 자를 향한 섬김 대신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명분의 정당함만을 너무나도 진지하게 주장하느라고 사실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버리므로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코미디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픈 현실인 거죠. 세 번째로,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천지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의 행동은 마치 하나님이 공간에 갇혀 있는 존재처럼 행동하더라 이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지 않고요. 여러분들 여기 예배당 밖에 나가도 거기 계시고요. 일상에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겨주십니다. 그렇죠? 공간의 제약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 번째로 요나가 하는 고백, 자기에 대한 고백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뜻이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강을 건너왔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 대해 제일 처음 쓰인 것인데, 강을 건너왔다라는 말은 이주민이라는 얘기겠죠? 이주민이라는 얘기는 이 옮겨온 땅에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거자 나그네, 프렘데, 아우슬랜더, 비중갱신이 늘 필요한 사람, 우리들, 뭐 이런 얘기예요. 다 강을 건너온 히브리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너도 히브리니 나도 히브리다. 근데 사실 이 히브리라는 얘기는 용병이나 노예 같은 천한 사람들 불렀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천한 사람들 부른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가 하는 고백은 사실은 천하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또는 그런 천하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히브리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감격과 감사에 대한 찬양이라기보다는 이미 그것이 특권적인 이름이 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그 이후에 자기와 남을 구별하는 어떤 배타적인 우월감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이 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요나의 그 고백이 배타적인 우월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긍휼과 은혜와 용서가 베풀어지는 것을 못 견디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요나 자신 스스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자기 자신이 자기들과 같은 이너서클, 자기들과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면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그룹이 되어져 있어요. 현재 유대인들이, 그리고 현재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유럽도 뭐 전혀 예외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자기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면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그룹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우픈 현실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고백,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히브리 사람을 찾아가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모두 더러운 인간들이라고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고 용서를 베푸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아무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아무도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우월한 자리에만 있어요. 끊임없이 분노하고. 요나서에서 요나는 끊임없이 분노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 배 타고 제일 처음에 배를 타가지고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그냥 디비져 잡니다. 쳐 주무시고 계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문 확 닫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입을 확 뒤집어 쓰고 눕습니까? 승질 났을 때 그렇지 않나요? 요나가 그렇거든요. 내내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고백, 짧은 그 문장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바다와 마른 땅을 지은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 문장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문장을 고백하는 요나는 특권의식에 젖어서 그 문장을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감과 타인에 대한 멸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확보한 우월감을 지켜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지위를 고수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진지하게 말하는데, 진지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그게 웃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심각한 것은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압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눈에 보이고요. 이방 선원들도 요나가 이상해요. 요나가 이상한 겁니다. 요나가.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고 진지해요. 어리석고 미련한데 고집까지 셉니다. 이런 요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못 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보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혹시 보십니까? 사람은 자기 얼굴을 사실 자기가 못 봅니다. 물론 거울을 보긴 하죠. 사진도 찍으면 보긴 하는데, 사진 찍으면 찍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맞습니까? 10번 찍어도 내가 안 나오잖아요. 100번쯤 찍어야 나 비슷한 사람이 나오죠. 저는 요즘에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제가 없어요. 아저씨가 있지.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제 이미지는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아무리 찍어도 내가 안 나와가지고 내가 없구나 이러고 있는데, 사진 난 잘 안 받아. 사진이 안 받는 게 아니죠. 남이 보면 똑같은데.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그죠? 사람은 한 번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뒷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근데 뒷모습은 사실은 앞모습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죠. 대만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뒷모습만 찍는, 내내 뒷모습만 찍는 영화가 있어요. 제목은 몰라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볼만해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못 봐요. 요나도 그렇고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심각한 상태의 요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를 알려면은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의 눈동자에 비친 나를 봐야 됩니다. 그게 나예요. 근데 그런 눈동자에 마주친 적이 거의 없어요. 엄마 아빠한테서 어쩌다가 겪고요. 도끼 눈 뜨고 어쩌다가 나랑 넌 똑같냐 이런 얘기 듣지. 어쩌면 하필이면 그걸 똑같은 걸 닮아가지고 그러냐를 듣지. 내가 진짜 누구냐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사람은 타인의 눈에 비친 타인의 표정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가 누군지를 비춰주질 못해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눈 안에 비친 나가 진짜 나예요. 그리고 이 진짜 나를 발견할 때 나로 있어도 괜찮아요. 속가시를 안 잡아도 돼요. 교만과 멸시 이런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지 않아도 돼요. 도망가지 않아도 돼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히브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요? 이스라엘이 훌륭해서요? 이스라엘이 자질이 뛰어나서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건 고집이 세다는 거고요. 고집이 세다는 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까지 세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은 웃으라고 제가 한 얘기였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고집 세고 어리석은, 그리고 그 미련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와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시고 거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뭘 이루어서가 아니라, 뭘 남겨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뛰어난 성취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히브리인인데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사이에 거처를 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나의 고백은 사실은 그 고백과 다른 자리에 요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은 진실해요. 그 고백은 맞는 고백이에요. 요나는 참으로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과 땅을 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의 고백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의 시각은 뭐냐면, 요나서의 시각은 요나의 입장에서 요나서를 쓰거나 이방 선원들의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나서를 그리고 있어요. 헬리캠처럼 저 위에서 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도망자 요나는 도망갈 자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추적할 의지가 있어요. 그를 다루어 가십니다. 그의 하나님으로 일하세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애초에 처음부터도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사실은 되찾아오는 거죠. 고백과 어울리지 않는 나를 발견해야 되고, 그 나를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나를 또 발견해야 돼요. 그러나 그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무언가 뛰어난 것을 만들어내거나 그럴듯한 것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눈 안에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눈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고백과의 불일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서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오거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애를 쓰고 마음 졸여도 헛헛하고 뭐 하나 제대로 걸친 게 없는 것 같은 자로서 이 땅을 삽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멸시받는 것, 무시받는 느낌은 견딜 수가 없어서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신앙의 그 얘기는 때로 내 삶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를 단 한순간도 당신의 시야에서 놓친 적이 없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 삶의 길과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